5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자신을 보존하라 라는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모든 생각도 삶도 생활 패턴도 똑같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와서 학교에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따잖아요. 또 운전면허를 예를 들면 따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지식이 있고 또 기술을 배운 사람은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적인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몰라요. 그렇죠? 그게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분되어진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깨끗하다 또 뭐 이게 흠이 없다 완벽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구분되어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분되어진다. 그러니까 무엇과 구분되어지느냐? 세상과 구분되어진다. 이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진다.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차이점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세상에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할 수는 없죠.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다시 거룩해지고 거룩함의 힘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지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뭐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걸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 구분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질을 갖춰 있지 못합니다. 왜? 원래부터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죄인의 그 후손이 되어서 죄를 품고 우리 기질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속에서 거룩함과 거룩한 말이라든가 거룩한 생각이 생산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듯이 또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나듯이 우리는 본질상 기질이 육신의 기질은 항상 악한 쪽으로 방향이 돌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기적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보다도 자기 개인을 사랑하는 그런 본질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데 옷을 입으면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 속은 보이지 않고 다시금 이 겉으로 포장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려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룩함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성령은 거룩함이거든요. 그 거룩함이 나의 기질을 지금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내 기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정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는다고 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는데 내일에 또 은혜 못 받으면 또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성령의 그 공급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받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통제를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내가 변화될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우리 기질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근본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그 속성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강권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행하더라도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가? 내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이 나와요? 내 속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 이게 성령 받을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불러온다, 어떤 능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마음에 임하면 나는 원래 본질상 죄를 생산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나를 통제하셔서 이제는 내가 죄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려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생산되어질 때 내 속에 성령이 왔구나. 내 속에 성령이 임했구나.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행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입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과정 또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내가 받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지식보다도 우리의 영은
내 지식을 내 지식을 또 초월하는 내 심령 속에 이 성령의 영이 부어질 때에 내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습니다. 영, 혼,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사람은 몸이 있죠. 육신이 있죠. 이 몸은요, 누구나가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또 20년 좀 가까이 되면 성인이 됐다가 또 어떤 몸이 되면은 이제는 육신은 이제 이 땅에 묻히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몸이 있고,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심령 상태, 이거를 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혼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생각, 내가 내 자아를 깨닫는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은 무엇이냐? 그 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되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혼은요, 짐승에게도 있어요. 짐승도 생각하죠? 짐승도 감정을 느낍니다. 이거 혼이거든요. 근데 영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근데 그 영이 곧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질된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짐승하고 달라요. 근데 영혼 육이 있는데 영혼 몸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우리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대개 이 몸에 대한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 행동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또 행동을 하잖아요. 이 그런 것들은 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로 거룩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로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저 사람 지금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이에요, 몸. 몸으로 짓는 죄예요, 몸으로 짓는 죄. 근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든 기준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몸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보통. 왜?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생각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할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내 생각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회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죄가 드러났을 때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죄를 어떤 사람은 변명합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숨기려고 하는 기질이죠. 이 아담이 그랬던 우리 원래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습성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죄악된 습성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성령을 받으면 죄가 드러날 때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죄사함 용서를 구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첫째로 몸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똑같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행동들이.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요, 거룩한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은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가인의 제사는요, 가인이 뭐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을 게 아니에요. 가인도 저 힘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안 받으셨어요. 왜? 나중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 안 받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불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죄가 네 손에 있다. 네 땅이, 네 주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죠.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가 가인보다 정성을 더 잘해가지고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손에 죄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 몸의 행동의 행실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뭐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하기 전에 보혈 찬양으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통성기도 주여 삼창 왜 합니까?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죄를 우리를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예배 순서가. 근데 죄가 그대로 상태에서 아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되어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보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존이라는 말을 쓰죠. 만약에 내가 그걸 쟁취하지 않았으면 보존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유지하고 그걸 지키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지 못할 때는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시 나와서 거룩함 또 있고 왜?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보혈을 말미암아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혈에 우리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다시금 정결함을 힘입고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고하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그냥 사람 보기에 잘 살면 되지. 대충 사람들에게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개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고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 한 사람은 성령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저 사람은 성령 받아서 저렇게 됐나 보다. 근데 성령이 나한테 내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애를 써야 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보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구분된 삶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이렇게 좀 몸과 영과 혼이 이렇게 구별되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과 말과 생각 이런 것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보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요. 가장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게 혼입니다. 혼. 생각이에요. 뭐냐면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감정이 격하면 행동을 먼저 나가는데 보통은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미우면 미운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고서 사랑을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은 내 생각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도록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상한 생각, 소위 말하는 죄 짓는 생각, 음란한 생각, 죄악된 생각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반대로 내 생각에 나는 도저히 그런 생각들을 자꾸 생각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서 자꾸 물리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또 사랑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이 나를 또 움직입니다. 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혼의 생각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성령님께 내어놓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구분된 삶. 그러니까 이것을 보존하고 구분된 삶을 사는 그 출발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이켜서 그런 생각을 돌이켰다면 예수님 팔지 않았겠죠. 우리가 어떤 범죄든지 어떤 잘못된 일이든지 다 보이지 않는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자신을 보존하는 방법,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행복한 좋은. 그런데 평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공포감이 온다든가 좀 실망감이 온다든가 그러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과 기도로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나에게 내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통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이미 저만큼 간 거예요. 행동으로 나온 거는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생각을 잡자는 거죠. 우리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도둑질 합니까? 도둑질 합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해요. 누가 도둑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실제로 막 이렇게 XX 욕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는 사람 욕도 안 해. 또 미워하네. 어지간하면 잘 미워하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잡아야 돼요. 어쩌면 그 생각은 성경에 보면은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나오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을 주장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은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전쟁이 결정이 돼요. 이 마귀와의 전쟁을 하잖아요. 승패가 생각을 통해서 이미 거의 결정이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 또 분열하게 하는 마음, 또 그 말을 하게 되고 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해주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통제하라는 생각이 갖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단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고 흠없게 자신을 보존하라 이 제목인데요. 뭘 지키라고요? 자기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은 추상적인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미워하는 생각을 나오게 되면 자꾸만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생각하고 또 통제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나의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모든 그런 결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 힘으로 안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거룩한 이 성품을 내가 힘입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시간마다 그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말하라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에요.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거룩함을 다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판단을 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